오늘 부활주일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정과로도 보셨는데요. 그래서 함께 나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는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으로 하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다음 날 동이 트는 새벽은 일요일이겠죠. 막달라 마리아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내내 그 아래에 있었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신받고 제자가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은 새벽 시간이니까 날이 어두웠겠죠? 이하는 이제 무덤 앞에 갔는데 무덤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이 옮겨졌기 때문이죠. 마리아는 급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곧바로 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죠. 도착은 먼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고, 뒤따라온 베드로는 곧바로 무덤 안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두 사람의 기질이 좀 보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덤 안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을 감쌌던 고운 배와 머리를 감쌌던 천은 조금 떨어져서 잘 개켜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말했던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을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두 제자와는 달리 마리아는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너무 슬퍼서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싶은 마음에 대책은 없지만 계속 거기 서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심코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던 겁니다. 한 천사는 머리가 있었던 쪽에, 예수님의 머리 있던 쪽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발이 있던 쪽에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여자는 이렇게 묻는 그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어디 있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에 그 관심이 완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누구인지 썼던 것 같습니다. 천사 질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 예수님을 동산 관리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 위치를 알려달라고 또 부탁을 합니다. 천사에게 얘기했던 대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에서 마리아를 부르실 때 그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죠. 그제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고서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었고 만나고 싶은 예수님, 그의 발을 붙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살아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온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마리아만 천사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집으로 돌아간 제자와 마리아의 차이점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애타게 찾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르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것이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끝까지 그분을 찾는 자, 부활의 주를 먼저. 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 전하러 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렵고 그러면서 길려갔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너무 기뻐서.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기쁨과 환희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표정이겠죠. 그런 상기된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 끝났다. 절망 가운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환희가 가득한 마리아. 이런 모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부터 하늘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라고요?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따라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죽었다가 그 죽음을 또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나를 옥죄며 고통으로 끌고 가던 죄가 해결됐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박살을 내셨.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얻은 기쁨, 이런 기쁨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권력이 있다 한들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고난과 아픔을 겪습니다. 내 안의 죄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서전과 본문에는 성도가 고난을 겪는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한번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생명을 얻고 심판을 받는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에게 그 순서를 좀 알려드리기를 따로 했습니다. 자,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즉 성도가 부활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요,
모든 권력과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죽음의 멸망입니다. 죽음의 멸망. 죽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입니다. 일어났어요. 아직 성도의 부활과 마귀의 심판과 죽음의 심판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다려야겠죠? 그 기다리는 동안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만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만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땅은 악한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죽음이 멸망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다 죽잖아요. 육신의 죽음을 한번 경험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귀의 머리는 박살이 났지만 아직 꼬리는 살아있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 생명은 결탄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가 우리 생명을 어찌할 수 있을 것처럼 거스로 속이면서 위협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처럼,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완전히 망할 것처럼 두려워 주시죠. 그리고 자기 손안에 있다, 손아귀에 있다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마귀는 성도에게 여러 고난과 역경을 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속으셔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속한 자의 생명은 마귀가 결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1등하지 못해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살 길을 주십니다. 그러니 마귀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줘서 우리를 시험할 때 절대 속지 마세요. 마귀는 결코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사는 자의 생명은 절대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능히 마귀가 던지는 온갖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우리 다들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이는 행복을 목표로 살고 어떤 이는 먹기 위해 살고.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너무 당연한데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도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도 이웃들의 마음에도 임하도록 힘쓰며 살아가겠죠. 왜냐하면 이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고 이 나라만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릴 수 있는 나라를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만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임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은 함께 우리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정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진리와 정의와 자비가 있니까 몹시 애통하죠. 나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사는 거고 나중에 우리 죽어서 이렇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한테 왔는데, 그리고 나는 그거를 누리고 있는데 그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혹 누군가 나중에 죽어서 천만 가면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안에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죽음의 문제가, 내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니까 그걸 전할 마음도 그냥 나중에 누리면 될 것이라고 머릿속으로만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산다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그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바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만들어 가려고 힘을 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자, 이사야 말씀 보세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 특징은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찬 나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한 자들의 우는 소리, 억눌린 자들의 고통의 호소가 없고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억울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없고 억눌린 자들의 고통의 호소가 없는, 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는 억울해서 나타내는 소리거든요. 이게 없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나 혼자 기쁨과 즐거움, 저 사람들이 울든 말든 그냥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런 소리가 없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나라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완성될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이 그 나라와 가까워지도록 애를 쓸 겁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면서, 사별받고 어려움에 처해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개할 거예요. 그 나라가 올 말할 겁니다. 그들이 웃을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애쓰면서 완전한 주의 나라를 같이 소개할 것입니다. 그저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이 나라가 너무 좋은 나라니까.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그 울을 그칠 수 있게 하고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개하며 그 나라를 경험하자고 하며 그것을 부터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향해 애를 쓰며 살아갈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기가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어서 보면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손으로 지은 집에서 자기가 살고 자기가 기른 열매를 자기가 먹어요.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살지 않아요. 심은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를 누군가가 가져가거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를 얻어서 모두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나라를 사는 자는 이 땅이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쏟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살아죠. 노동이 착취되지 않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는 사회가 되도록 하며 불로소득을 부추기는 것에는 저항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내가 사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 이런 부동산 투기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사는 사회가 부동산 투기가 활성화되는 일은 반대할 거예요. 나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불평등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리와 어린 양, 선적 관계 아닙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죠. 이렇듯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 통용되는 사회죠.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절대 약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약자의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법으로 그걸 보호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서 때로는 법을 따로 또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강자가 약자의 것을 강탈해 가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은 이런 나라를 살죠. 강자라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약자인 누군가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는 일을 할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서로 평화롭게 어울리며 살도록 하는 것을 위해 힘을 쓰며 살아갈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그거를 경험하고 살고 싶은 것이죠. 내가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있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들이 그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걸 경험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무자비하고 불의한 통치는 거절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 부활 신앙을 갖게 된 자는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뒤에 서 계실지도 몰라요. 마리아처럼 죽은 예수님만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주님이 마리아 부르듯이 여러분들을 부르면서 누구야? 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이제 생을 얻어
부활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통치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그 무엇하며 사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나를 위하여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을 만나 부활의 생명을 얻어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부활의 산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부활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소서. 부활의 산소망에 그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